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오늘 말씀 영원한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이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데 집에 가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때 이제 중직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갈등이 생깁니다.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받고 내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로, 나 자신 따로.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오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됩니다. 사람마다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병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고질적인 나만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나만의 문제일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겐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게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도 저 사람은 닮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고질적인 자기만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은 이 애굽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광야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아니면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세상 기준인 윤리, 도덕 여기에 노예돼서 살아왔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영적 문제 없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광야 생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의
세상 생활을 해오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내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중직자들의 마음에 있는 갈등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이런데 난 아직도 멀었다고. 나는 신앙생활이 안 맞는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직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뭐 신경 쓰고 신앙생활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사람 보면 참 편안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오래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갈등이라는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 관계만 안 좋아져요. 또 상처만 주고. 근데 그걸 또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손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견하고 자꾸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부분도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광야의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환경이 결국은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 상처, 노예로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있다면 그건 언약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가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성막이 나와요. 그리고 회막이 나와요. 그리고 장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불을 켜놔라. 이것은 24시 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24시 기도하고 24시
축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24시간 축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4시 불을 끄지 말아라. 그것은 불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24시간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죠. 회막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말하거든요. 즉 회막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떡을 말씀했거든요. 떡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절기를 통해 뭐 해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막은 25시를 말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장소가 장막이란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와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언약 가진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에서는 24시 우리 생활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갈 때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거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닙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알고 계세요? 나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지를 사람은 몰라요.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물으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은 뭐 하냐? 여기서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나는 안 고쳐지네. 나는 바꿔지질 않네. 나는 고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순전히 내 생각, 고, 테두리 아니에요. 내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부모는 내가 말만 하면은 전부 다 반대, 안 된다 그러고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혼내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마음을 먹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요즘은 이렇게 자녀가 한둘밖에 아니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막 5명, 7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혼나는 사람은 맨날 그 애만 혼나. 그러니까는 늘 혼나니까 자기는 난 이 집에서 주소한 사람인가 봐. 또 혼낼 때 그러거든. 너는 도대체 네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어서 주워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서 주워왔는가 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근데 안 사랑해서 혼내고 말리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어른이 되면은 늘 혼나고 자랐던 그 자녀가 끝까지 부모님 모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나 보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거. 뭐죠?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즉 올바른 예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신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예배가 아니다. 이 예배는 뭐냐?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요, 전도운동 중단되고 모든 것이 중단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연결해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에 완전히 묶여있는 북한에서 지금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저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모든 예배를 막았지만은 지하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가 자율화되어지면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올바른 예배가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등불이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빛을 말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바깥에도 등을 켜라. 외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등을 켜가지고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자, 등잔에 불을 켜놓으면 바람이 휙 불어갈 때 꺼지죠. 기울어지면은 또 꺼지죠. 지금은 전기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또 기름이 떨어지면은 또 심지가 타가지고 심지까지 바꿔줘야 돼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꺼지고 넘어져도 꺼지고 기름이 끊어져도 꺼지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빛을, 등불을 항상 켜 있어요. 예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고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 빛을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게 오늘의 키요. 영원한 규례.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으로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떡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떡은 뭐요?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지만 떡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나의 말씀,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사람 쳐다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환경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빠져나온 애굽, 광야 그 과거를 쳐다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오늘 예배가 내일의 납니다. 오늘 내가 예배가 안 되네. 내일에 나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일 다가올 저주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배 성공. 오늘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 성공하면은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게 되면은 내일 역사하는 흑암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내일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가 중요하다. 오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 이것이 내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의 6일 동안의 한 주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그리고 9절만이 아니죠.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다. 이건 뭐 누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그 떡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줘라. 이건 뭘 말하죠? 9절에서 나오는데 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아들, 자녀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거를 천주교는 절대로 모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누구에게서요? 불신자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제사장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사장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신부님께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줘야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인데요, 교리는 뭐냐, 이들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모든 이 성막에 막혀있던 천이 찢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 속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규례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그래서 절대성 5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부족한 거 아시고, 가난한 거 아시고, 병든 거 아시고, 성공한 거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많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뭐 생각하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 내가 병들었을까? 여기에서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배웠으면 더 좀 좋은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인데 맨날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리 있었으면 예수도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키가 작았다, 키가 크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에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그 질문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은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여정이 보인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시구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가 이렇게 지금 생활해 오면서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되어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언약. 바뀌었네요. 절대 언약이 되어야 절대 여정이 나오는 거죠. 절대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전부 다가.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말씀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답이 되는 말씀이네.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여정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절대 목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 그래도 누구는 해.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로에서, 구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종로 쪽에 있는 교회가 아주 역사가 깊은데 거의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거기 이제 부임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한 1,500명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창문에 이 커튼이 있는데 한 기절이 지나도 그 커튼이 이렇게 떨어져서 보기 싫은데 한 사람도 그걸 보고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고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인 뭐 사찰 집사님도 있고 뭐 중직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서 했대 그냥. 그리고 나서 회의 때 얘기를 했대. 그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를 6개월이 지나도 보는 사람은 다 있지만은 그거를 가서 손보는 사람이 없더라.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죠. 누가 왜 이걸 안 했지 하고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하더라. 교회 안에 휴지가 있어서 굴러다니는데도 이거 휴지가 있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엎드려서 그거를 줍는 사람이 없더라. 그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가 하겠지? 이 생각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게 내 눈에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이거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저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뭡니까? 절대 언약.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수고로 숙지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 여정 속에서 가는 것인데 뭐가 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이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5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돼.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질을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느긋한 사람들은 조금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이 된. 또 여유 있게 너무 느린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은행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운 것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사실 운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은행 안에 무슨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은행 직원 집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이 연쟁통 들고 가서 또 하고 좀 모자라고 못 배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보니까 참 성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은행 점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은행 점장이 되고 백화점 왕이 되었던 오너 메이커처럼 청소부로 들어갔지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된 수혜부처럼 전쟁 때 고아들이 많고 내 자식도 먹일 것이 부족한 때에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물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올바른 예배만 드리면 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올바른 예배만 드려도 이게 생명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을 살리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한 사람이 3명을 케어해야 된다.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을 집중 케어해서 살려진다. 그러면은 이게 2사람, 3사람, 4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씩 뭐 하면 됩니까? 응답을 따라가면 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뭐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통은 짧고 생을 좌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